새로운 시작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복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는 것이지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할 때 죽는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삶의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가 아니에요.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죽는다. 소망을 받지 못할 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꾸 절망하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게 뭘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사람은 언제 어떤 문제 때문에 망할까? 절망해서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할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겁니다. 자꾸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옆에서 위로하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할 때 자신이 잡고 있었던 생명줄을 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뭘까? 영혼의 닷 같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해도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월 1일 정월 초하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 생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생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로운 시작이 축복인 거예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람. 옛 사람을 벗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먹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선포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자,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변화 가장 많이 생각하는 때가 바로 지금 정월 초하루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변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성경 말씀에는 정월 초하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우리의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하라. 한 해의 시작, 그 시점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월 초하루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기적 때문에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바뀌었을까? 1월 1일 일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이 정월 초하루의 기적이 뭘까? 성경에 나오는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새 희망을 품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새 희망을 품고 예배를 드렸다. 누가 예배를 드렸을까? 노아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죠. 창세기 7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최고로 안타까운 사건인 노아의 홍수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 이외의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가 싹 다 몰살을 당하는 거죠.
노아 나이가 600세고 홍수가 난 것이 2월 10일이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다 뒤덮었는데 그게 2월 17일이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수는 40일간 계속해서 밤낮 없이 비가 내렸고 그 물은 150일간 땅에 창궐했고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자 10월 1일에 주위에는 산봉우리가 목격이 됐는데 그 후에도 150일이 경과됐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가 아니라 601세가 되고 정월 초하루에 땅에 물이 거쳤다.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자, 땅이 회복되기 시작한 때 노아는 방주에 닫혔던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성경에 기록한 최초의 정월 초하루는 어떤 기적이었나? 방주의 문을 열고 새 희망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문을 열고 바라본 세상,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수마. 이 수마, 물수자, 마귀 맞자, 수마. 너무 큰 홍수의 피해를 악마에 비유해서 수마라고 부릅니다. 홍수가 쓸고 간 세상,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산이 지각변동을 했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나갔습니다. 짐승들은 다 죽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었죠. 모든 집도 도로도 파손됐습니다. 먹을 양식 없죠.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아비규환의 폐허 상태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죠. 새로운 꿈을 품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노아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8절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근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 방주에서 나온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을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다시 축복합니다. 예배가 뭔데요? 따라하세요. 예배는 제2의 창조입니다. 다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 예배가 뭘까? 예배는 제2의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라는 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담아주시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노아가 드린 예배는 즉시 연락됐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20년, 25년 이렇게 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즉시로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폐허입니다. 모두 다 홍수로 진동에 썩어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원했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 예배 드린 겁니다. 모든 환경이 다 폐허가 됐는데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제2의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제 밤 11시에 예배 드리고 또 공시에 예배 드리고 또 오늘 11시에 그렇게 예배 드릴 이유가 뭐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뭘 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2의 새로운 창조, 예배 속에 풍성한 복을 담아주시는데, 여러분, 예배에 정월 초하루에 맨 처음에 예배드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에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제1순위를 두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막. 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성막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이 건축되는 이게 언제일까? 정월 초하루입니다. 성막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때까지, 그것도 가나안 정착 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애굽을 출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에서 결국은 이 성막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절하는 이 설계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같은 세상살이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막은 뭘까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전에 정치적으로 애굽에서 완전히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 백성으로서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신정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새 출발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따라하죠.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성막은 뭘까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 주님의 몸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행군하고 성막 주변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매우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계시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자, 한번 뒤에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잘 보시면 성경 전체를 쫙 끼고 있는 거죠. 이게요. 그대로 한번 둬보세요.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성막에 거하십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은 아까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성전지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하나 훈련해 갑니다. 성막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성전에 거하시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결국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불이 내리고 그럽니다. 그러지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네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시죠. 예수님 안에.
그 다음 5번째는 성도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지금도 나는 어때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죠. 내 안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 다 제하고 점점 성전이 되어가는 것 중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맨 7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신앙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 한번 PPT 넘겨보시면, 예, 쭉 넘기세요. 그냥 신앙의 단계 한번 보세요. 네, 신앙의 단계를 보시면 이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5번째까지 이렇게 쭉 이제 오는데요. 예, 됐습니다. 자,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결국은 주의 보혈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 다음이 뭘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요. 홍해 세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세례다 그랬습니다. 세례.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야예요. 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어때?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줬을까요? 율법을 주는 거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율법.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되지 않아서 필요한 것이 뭘까?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오늘 우리가 누굴까?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대행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은 대사들이에요. 엠베서도 대사들. 하나님의 대행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성막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 큰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나와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면 다 알거든요, 서로. 그리고 부딪히고 막 그래요. 그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인간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럼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정월초하루였습니다. 정월초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월초하루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 내가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1월 1일이에요. 늦게까지 잠자고 쉬고 먹고 놀러다니고 극장 가고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예요. 이 마지막 3번째는 뭘까? 세속의 땅을 버리고 약속과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세속의 땅을 버려요. 뭘? 바벨론을 버려요. 그리고 약속과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결국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즐거움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그렇게 빠졌을 때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70년 동안 노예와 종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 같은 제2의 엑소더스가 바로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떠나서 이제는 결단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굴까? 불의의 자리에서 떠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정말 담대하게 다시 믿음의 거룩한 길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처럼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오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금, 은, 보화를 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많은 재료들을 주는 거예요. 모든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포로가 아니었던 거죠. 포로가 아니라 결국은 훈련받고 다시 재배치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었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 일들을 접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런 제2의 출애굽, 제2의 엑소더스와 같은 것들이 정월 초하루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월 초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헛되이 지나간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 최고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